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 그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산소 마스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호스를 통해서만이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나의 자신의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었다면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은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왔다고 한다면 그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마저 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고 평안한 데에서만 이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알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고 고통이 없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을 되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장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너무 저희 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제가 10대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생각해도 참 가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소원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죠. 또 운동화는 이 부잣집 아이들만 신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검정 고무신을 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는데도 그런 고무신을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이 고무신을 오래 신으려고 큰 고무신을 사다 준다고 그러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비 오는 날이면은 헐거덕 거리니까 그거를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다니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속내의가 없어서 여러 번 기워 입고 또 양말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분도 있지만 이 맨발 신는 거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매일 밤 어머니들이 속옷을 기우거나 양말을 기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격이 다들 왜소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다들 건강하신데 그때들 잘 드셨으면 아마 지금 청년들, 아이들만큼 키가 180 이상씩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굴에 버짐이 있고요. 또 머리에 이렇게 생겨서 머리 땜빵이라 그러죠. 이런 게 생기셔서 이런 것도 있고 벼룩 잡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와서 이렇게 막 뿌려주는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를 흘리는 애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못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코가 훌쩍 들어가고 옷에 이렇게 손주매니가 막 반질반질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건강한 거죠. 그리고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보면은 쓰레기통에 옷이
넘쳐나고 음식물이 막 넘쳐나고 그 시대에 비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 우리 시대는 그때에 비하면 정말 천국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텔레비전에, 전화에, 냉장고에, 에어컨에, 세탁기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조금만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를 우리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로 조금만 1시간만 가도 지금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여행도 못 가고 거주지에 자유롭게 묶여서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기적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병 고침 받을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은 뭉그러졌고 코도 사라졌고 눈썹도 빠졌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신체의 일부가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감각이 잘려져 나가서 어디가 오늘 또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병이 외모상으로도 추하지만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무감각합니다. 나병의 감각이 감염되면 고통에 전달하는 이 신경마디가 죽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꼬집어도 불이 살갗이 불에 타도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고통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느끼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은 곧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모두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불치의 병을 치료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이 꼬집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사람은 유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이방인은 감사할 줄 아는데 유다인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너무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은혜를 잊고 나면 내가 언제 이 은혜를 입었는가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마찌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찌족은 감사를 표현할 때 거의 땅까지 이 머리가 닿을 정도로 허리를 90도 이상을 숙여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이 최고의 이 예의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아리들이 이 작은 껍질까지도 이 개걸스게 쪼아 먹고는 언제 이 다 먹었는가 하고는 부리를 그냥 씻어 버리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라고 마찌족들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이렇게 시치미를 딱 떼면서 입을 싹 씻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일에 감사를 합니다.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전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이 설교 소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되고 평안할 때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음 없이는 감사가 없고 고통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할 때 오늘도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 김장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장을 하면서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제 정말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 김장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시는 일이지만 어제 김장에 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손가락을 다쳐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김장은 이 금요일도 있지만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모여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김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권사님들하고 저희 사모가 이 배추를 옮긴다고 이 배추 박스에서 물을 뺀다고 배추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도우려고 이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제 이쪽 박스를 개봉을 해야 되니까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박스를 개봉을 했는데 해보니까 박스가 이중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닐이가요. 하나를 뜯고 다음 안에 있는 걸 끊으려니까 플라스틱 타이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칼날로 탁 했는데 칼날이 탁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다른 걸로 했어야 됐는데 짧게 칼날을 조정을 해가지고 힘껏 다해서 탁 치니까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V처럼 꺼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박스를 갖다가 이 개봉을 해서 타이가 있는 이 비닐을 탁 자르려 가는 순간 저희 사모가 저를 도와준다고 거기에 비닐 끄덕에 손을 탁 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힘을 다해서 플라스틱 타이니까 힘을 다해서 탁 쳐 올렸는데 사모가 아야 하는 겁니다. 손가락에 피가 보입니다. 그 순간 제가 재빨리 그 손가락을 탁 잡았습니다. 한참 잡고 주님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탁 고입니다. 주위 분들도 모르고 사모도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제가 그 타일을 자르려고 얼마나 힘을 세게 줬는지를 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을 다해서 첫 번째 박스 개봉하고 두 번째 박스 개봉하면서 힘을 줘서 이제는 아까 해봤으니까 맞춰서 칼날을 주고 팍 치켜 올리는데 사모가 아야 하는 겁니다. 그 칼에 손이 다쳤으니 제 생각에 손가락이 분명히 어딘가 하나는 지금 깊게 나가거나 잘려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탁 잡고 주님 하는데 눈물이 막 절로 납니다. 붙잡았던 사모의 손가락을 편을 이렇게 펴는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손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천만다행으로 손가락이 그대로 있고 1cm 이상 이렇게 파였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빨리 테이프로서 빵 묶어가지고 지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저는 걱정이 돼 죽겠는데 사모는 막 신나게 일을 합니다. 막 취해놓고. 근데 배추를 다 이렇게 이제 해서 물을 빼고 옮겨놓고 성년들이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신 후에 상처를 보니까 상처가 깊어가지고 벌어져서 피가 지혈이 되지 않고 피가 계속 배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 병원에 가서 꿰매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만이 알죠. 제가 그 칼날에 얼마나 힘을 실어서 치켜 쳐 올렸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수지접합 전문 병원을 검색했더니 마포에 가까운 데에 수지접합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예상대로 원장님이 부위가 심줄과 신경 손상이 예상된다고 수술을 하자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동안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는 졸린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저는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라면 내가 왜 칼을 썼을까? 가위를 쓰지. 벤치를 썼으면 됐는데 왜 칼을 썼을까? 손가락에 심줄과 인대가 이 부위가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졌기 때문에 관절이 파여버린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저를 자책하고 근심 걱정이 막 갑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깨지기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붙어있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절로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사랑과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막 생각이 나고요.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정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평안할 때는 건강할 때만 모르다가 건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잊지 않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 와서 이 감사한 이 사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프로펠자회라는 성경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를 지도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 앞에서 감동 깊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개포동에서 83년도, 그러니까 1983년도에 개척을 하는데, 교회인들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아는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또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인데 그 사모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답니다. 개척교회니까 변변치 않고 큰 목사님들은 못 모시고 외부 강사로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은혜 중에 부흥회가 끝나고 이 전도사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해라. 20일이든지 40일이든지 형편에 따라 작정 기도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대로 얼마가 되든지 건축 헌금을 하라라고 광고를 하고 마쳤습니다. 며칠 후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운행하는데 교회 학교에 봉사하는 여자 선생님, 송 선생님이라는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목사님께 봉고를 타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부흥회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얼마를 한 걸까 궁금해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 중에 이렇게 봉투를 열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봉투 안에 6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당시 이 개포동 2단지 독신자 아파트가 300만 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음마 아파트 33평이 3,300만 원이었으니까 6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떨고 좀 긴장하고 의아했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송 선생님은 이 연립 지하에 살았는데 부모님하고 동생 그러니까 둘하고 해서 5 식구가 이 지하방에 살았는데 월세로 살고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송 선생과 두 동생 남매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송 선생은 당시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큰 헌금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돌아가는 말에 송 선생이 차 안에서 송 선생을 옆에다 태우고 이렇게 운전석 옆에다 태우고 송 선생 이건 무슨 돈이야? 600만 원이면 너무 큰데 이거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고 부모님 아시면 큰일 난다. 마음은 내가 알겠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 다 받으셨다고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다 받아 생각하고 기도할 테니까 봉투를 받아 이렇게 줬더니 손 선생이 화를 벌컥 내더랍니다. 그건 내가 시집 가려고 모은 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감동해서 드린 거지 목사님 내가 헌금 드린 거지 목사님 쓰라고 드린 돈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목사님 마음대로 넣어두라 이래라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화를 팍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탁 돌려주더래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송 선생이 시집갈 미천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 마음 아시죠? 전 어쩔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돈 안 드리고 좋은 곳으로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며 기도하셨답니다. 요 목사님이 별명이 울보 목사님이거든요. 틈만 나면 잘 우세요. 네,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송 선생은 이제 집이 이사를 해서 다른 교회로 나가게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송 선생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시집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해요. 그랬더니 와, 축하해 송 선생. 내가 날마다 새벽에 송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야? 그랬더니 예, 그 사람은 외대 3학년이에요. 그래? 학교를 늦게 갔나 보네? 몇 살인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남자 신랑은 26살이에요. 저는 33살인데 그때만 해도 이 나이 차가 이렇게 난 사람 만나기가 어렵죠.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저런 땡 잡았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 청년부를 다니는데 좀 친절하게 해줬더니 그 청년이 날더러 누나 하면서 따르더니 누나 사랑해, 누나 나하고 결혼해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야, 너 제정신이냐? 내 나이,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앞으로 절대로 안 만나둘 테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나도 알아 누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없어. 잠도 안 오고 밥 먹기도 싫고 공부도 안 돼. 나 미치겠어. 나 좀 살려줘 누나 하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를 걸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그러다가 나이 들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은 젊은 기분으로 그러지 얼마 지나면 후회한다. 그러면 난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누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난 절대 마음 안 변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게. 죽을 때까지 누나만 사랑할게. 그래서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사귀다가 시댁인 군산을 내려갔는데 시부님께 인사를 드려갔더니 이 시아버님이 하는 말이 아들한테 내 이야기 다 들었다. 너네 집이 가난하다면서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돈밖에 없다.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위해서 내 재산 다 가져도 된다. 결혼비용 우리가 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이가 위면 어떠냐. 옛날에는 꼬마 신랑하고도 결혼을 했는데 내가 동생이라 생각하고 잘 보살펴주며 살아라. 그 집이 군산 갑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여의도에서 제일 큰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사무실을 얻어내고 신랑이 전공한 인도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막 번창하는 겁니다. 딸을 둘을 낳고 목사님 네 분을 초대를 했는데 얼마나 상다리를 막 거하기 전에 상다리가 부러지려고 하더랍니다.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여보 이것이 맛있다.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 자기도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막 서로 먹여주는데 눈꼴실에서 그걸 못 보겠더랍니다. 진짜 너희들 너무한다 그러고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오셔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었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집갈 미천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셨군요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간증할 때도 막 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유 있게 살고 이런 데에 감사의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문둥병자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는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